노 시절에 라이벌 관계였던 동창생 둘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남편은 너무 자상해. 다이아몬드가 더러워지니까 새 것으로 사주더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환상적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얘기,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매달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어머, 그것도 환상적이다. 예, 그랬어요. 근데 넌 참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 요즘 화술학원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화술학원, 말 잘 배우는 그런 학원이죠.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화술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술학원에서는 예를 들면 꼴값 떠내라는 말을 환상적이구나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인생의 여러 성 많이 정복하셨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환난 당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점령하며 정복하며 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당하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때에 또한 주의할 점들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에 여리고성을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날 동안 계속 이렇게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면 크게 모든 백성이 소리를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과학적으로도 이건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았고 7째 날에도 동일하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성을 7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7번, 이 7일 동안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다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는 어느 누구든지 살려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신 것 아니냐. 여리고성, 좀 그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성경 가운데 여리고성이 특별히 죄가 졌다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동성애가 난무했던 그런 성도 아니고 여리고성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또 이 제약된 땅이었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물이나 가축이나 남녀노소는 다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 양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성이었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우린 바로 그 첫 번째 거에 또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여리고성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들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들이 결국엔 나중에 가면 무기도 만들고 뭐 그것상에서 또 그들이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료로 다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그것은 구별되어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되었듯이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늘 삶 가운데서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첫 번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구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제약된 부분, 어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과 하나님께 다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과 좀 구별되어진 세상의 제약된 모습들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취해있던 은이나 금이나 동철기고 다 뭐 자기가 가져가려고 다 했을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던 양이나 염소 그거 죽이기 너무 아까운 것이죠. 물론 우리는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정욕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과 좀 구별되어진, 세상에 제약되어진 모습과 좀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선에서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딱 부를 때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수아가 사인을 줬겠지요.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싹 부릅니다. 여리고요 무너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 각자의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큰 환난과 문제는 다 떠나가십시오. 뭐 소리 안 지르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인생의 문제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큰 환난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여 무너져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은 그냥 아멘으로 확 화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도 성서 고고학을 사람들이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확실하게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한 번 또 발굴 작업이 있었고 50년대에 또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이것은 분명히 1400년 전에 기원전 1400에서 1500년 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쯤에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또 발굴했던 또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마 뭐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이렇게 큰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냐고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뭐 이 지진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그 소리의 진동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저는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큰 환난과 문제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외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들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와 환난 정말 그들이 성벽을 두껍게 쌓여서 개미 한 마리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리송 같은 그 성벽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큰 소리를 외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하는 환난 문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습니까? 더 높다고 생각하는 쪽에 기댈 수밖에 없고 더 높다고 하는 쪽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더 높다고 하면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나간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시다. 그럼 그런 외치는 자리에 동참을 하고 그런 외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소리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외치라 하는 그 시점에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벌써 크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높으시고 위대한 분으로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까지 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리고성 가운데 모든 남녀노소와 짐승이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여리고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살펴봤는데 기생이라는 라합이라는 이 라합의 가족과 그의 친족,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냐고 다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이 우연찮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너희 하나님이 올 때 그때 약주를 맺고 정탐꾼들이 그런 약주를 맺어줍니다. 네가 분명히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러면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부모나 친척이나 어느 가족이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 라합의 집안에 들어왔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집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합은 그 전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왜?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만 듣고 그들이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 라합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가정,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라합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 멸절받았을 때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경외해서 너희들이 이 성이 무너지고 이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 성이 다 멸절받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라합이 그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친족들도 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는 그 안에 들어온 반면에 어느 누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에 라합, 그들이 약속했던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남녀성 멸절받을 때에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멸절받았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라합 같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라합같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편 안으로, 믿음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같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 잘 보십시오. 부모, 형제, 친척, 그 친족에 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친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힘이 땀으로 곧 멸망받을 테니 내 집으로 들어오시오, 이 집으로 들어오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에게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며 다니고 나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그 라합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은 오벳, 오벳은 이새, 이새는 다윗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니 이 랍이 다윗 왕의 후손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족보 가운데 당연히 딱 든단하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인의 이명이 겨우 3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랍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기생랍이라고 또 표현했던 아주 천하고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그 여인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편에 서느냐, 아니면 뭘 멸망받겠어, 뭐 죽기 하겠어, 뭐 그렇다고 구원이 있겠어 라고 아랍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리고성에 어떤 성벽도 쌓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1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시대는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에, 언제 그 시대에 아합왕이 있던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이방신들이죠.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막 팽배해서 그 나라 전체가 정말 우상숭배하는 일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바알과 아세라신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여리고성도 한번 건축해 볼까?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는 사람이 죽었고, 또 썸자 쌓다가 성문을 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지금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리고성 건축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상 그들이 모여 살면 그들도 성벽을 쌓고 성을 쌓아서 살아갈 텐데 왜 굳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신 것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모습,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이 다시 무너져 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아합의 시대에 우상숭배, 바알숭배, 아세라신, 이것도 우상신이죠. 우상숭배가 난무해졌던 그들 시대에 우리도 여리고성 다시 한번 건축해볼까? 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 건축가가 일어났고 그렇게 건축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풍부해지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을 쌓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져가겠구나. 우리가 다시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잘 이루어져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나서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 성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왜 쌓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점검해 보면 그들은 그냥 한 바퀴 돌다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해 나간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성을 건축하여서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섬겨 나갔던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지금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교만이나 비방이 우매함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싹 다 없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컵이라는 이 존재가 전혀 다른 이런 마이크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안 남아있습니까? 저만 남아있나요? 저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때로는 막 치밀어 오르려고 하던데 저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받았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예수 믿었다고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변화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생각, 음란이라는 것이 이런 물이 이제 컵에 있듯이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싹 덮여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악독이 딱 덮여져 있어. 은혜로 딱 덮여져 있어서 이것이 치밀어 올라오고 싶은데 이 은혜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변화받았다면 저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여전히 저러지?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항상 덮여있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셔서 그래서 아예 여리고성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약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여전히 제약된 모습 언제든지 너희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말 이상적인 방법으로 전혀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 땅을 점령해서 나갔지만 나중에 그 은혜가 계속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불끈불끈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여리고성 점령해볼까? 여리고성 한번 다시 쌓아볼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은혜로 늘 덮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생각이 남아있지만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덮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하고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은혜를 다시 채워야 된단 말이죠. 은혜를 걷어내면 어느 누구든지 목회자인 저도 은혜가 싹 사라버리면 내 안에 있는 약한 색들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에 거기 넘어가면 쓰러지고 낭망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로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삐짓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충만히 덮어야 돼요. 충만히. 조금만 틈만 주면 이것은 어느 순간 그 틈을 타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말이 되어지고 삶과 행동 움직여서 또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은혜로 충만히 덮읍시다. 그러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들 은혜로 덮어지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은혜로 충만히 싶으면 그런 생각 거짓말 할까? 은혜가 충만히 있으면 이 거짓말이 올라다 은혜가 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 우매함, 질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썩 올라오다가 은혜 충만히 있으면 그렇지 말씀 가운데 그러면 되지 않겠지? 가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들이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더니 그냥 그 소문이 그냥 자연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우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갖다 나타내니까 그냥 소문이 저 사람 봐, 저 여호수아 봐, 자 이스라엘 백성 봐, 그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신보다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이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그들이 정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척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그 안에 들어와서 멸망받을 때 언젠가 이 세상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모든 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어느 누구든지 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는 정말 믿음의 소문이 잘 나고 있는가? 내가 여리고성을 담당할 때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가진 재물로 한번 해볼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여 은혜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가고 믿음의 소문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냥 여러분과 이 교회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